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실한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본문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우리가 스스로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학자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팀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드디어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본문인데 또 다음에 볼 기회는 있겠지만 참 모든 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실한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을까요? 영적인 기쁨을 누구나 이렇게 맛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기쁨을 이렇게 맛보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거룩해지고자 힘쓸 때에 이런 영적인 기쁨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로 또 책으로 보셨겠지만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 크리스찬이 언제 이 참 죄짐이 벗어지고 또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나는 기쁨을 맛보는가 하면 그가 그 죄짐을 벗어버리려고 또 참 구원을 얻으려고 거룩한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자기가 살던 장망성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떠날 때 그에게 이런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머물지 않고 거룩한 순례의 길을 나설 때에 그런 크리스찬에게 기쁨이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참 영적인 기쁨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를 쓸 때 또 거룩해지고자 이렇게 순례의 길을 나설 때에 그런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참 영적인 기쁨을 맛보고자 나아가려고 할 때에 가장 큰 방해물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쁨도 맛보고 싶고 그래서 순례의 길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런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과 싸우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서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떤 형태의 경건의
삶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으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게으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하고, 영적인 시도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은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면 부지런해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이렇게 게으르게 살도록,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몸이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헌신하지 않고 육신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사단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게으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열심이고 또 성실한 사람들로만 모여 있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면서 오히려 이 게을렀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혹은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겉으로는 아주 영적인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일은 돌아보지 않고 참 등한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은 데살로니가 이 3장 후서 본문 3장이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규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정해놓은 어떤 삶의 규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끌리는 대로 이렇게 질서 없이 삶을 살았던 것 같고, 또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이렇게 간섭하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을 자꾸 시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이런 일에 관심이 있는 척 하면서 실제적인 삶에 아주 게으르고, 또 그 게으름 때문에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또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주는 권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게으름의 문제 또는 게으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본문을 보면, 첫째는 이런 사람들을 바울 사도가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게으른 사람들은 이 영적인 척하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공비로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예,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노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다들 일하는 게 힘든데, 노동은 원래 일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참 이거는 안 하고 살면 참 좋겠고, 뭔가 우리가 약간 하나님의 최초의 어떤 현장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저주의 결과로 이렇게 노동을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노동은 저주의 결과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게 하시는 일을 주셨습니다.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역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노동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삶의 기쁨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노동은 저주가 아니다, 저주의 결과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노동을 통해서 사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매니지먼트 하시는, 경영하시는데 그 통로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들을 다 가르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을 세우셔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이 일일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만지시는 방편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재훈 집사님처럼 또 이렇게 아픈 사람을 만져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한 것이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방편이 우리가 하는 노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도울 때에 이 노동이 아주 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통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에 어떻게 사역했느냐면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주 이렇게 그 규모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지만 값없이 음식을 먹지 않고 또 애서 주야로 일했다는 것을 여기에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바울이 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는 사역자니까 성도들이 섬겨주는 것을 이렇게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들에게 어떤 첫째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또한 그를 통해서 이 노동의 신성함을 보여주는 어떤 그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구절에 보면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노동이 참으로 가치 있고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동시에 그 성실히 일한 수고의 결과로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그 사람들을 섬기고 나아가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나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통로로서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경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에 대한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밥 벌어먹고 살려고 하니까 일을 한다 라고만 힘들고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원래부터 하나님이 노동해 두셨던 그런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칠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 기쁨으로 노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일을 통한 일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이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열심히 살고 또 성실하게 잘 살려고 할 때에 삶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그토록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면서 또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양들에게, 데살로니가 양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몸소 본을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한 유럽과 또 앞으로 있게 될 3차 전도 여행을 통한 이런 여러 여행들에 대한 그런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힘들지만 낮에는 일하고 장막을 만들고 또 저녁에는 또 점심에는 그 양들을 말씀으로 돕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힘에 부대끼기도 하고 힘에 참 부치기도 할 때가 있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보면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 그 지혜를 또 이렇게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또 그 어려움들이 돌파가 되기도 하고 그 돌파가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목표는 이루겠다 하는 그 목표를 정하고 내가 이번 연말까지는 이렇게 열심히 한번 감사를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이번 연말까지는 내가 학생이라면 어떤 무슨 공부를 한번 마쳐보겠다. 또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얼마의 어떤 경지에 이르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려는 이런 목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었다면 둘째는 육체의 정욕에서 비롯된 자기 사랑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뭐가 제일 큰 걸림돌이 되느냐 하면은 이 육체의 정욕, 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자기애를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는 게으른 자들이 게으르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겉으로는 제법 그럴듯한 말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임하셨다 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이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좀 거룩하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서 해볼 때 우리가 일을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이렇게 그 주님 재림을 기다리자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10절에 보면 그들의 속마음이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 대단한 말을 하지만 실상은 일하기가 싫고 그냥 귀찮으니까 아무 말이나 하면서 빈둥거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일하기 싫어하고 그냥 공짜로 먹고 싶어 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빈둥빈둥거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육체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 속에서는 그냥 되는 대로 먹고 또 그냥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러면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본성을 따라 살면 안 되고 그 본성의 어떤 그 욕구를 따라 살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든지 그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질서를 따라서 규칙적인 삶을 또 정해놓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스케줄을 정해서 경건의 시간도 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정하고 말씀 배우는 시간도 정하고 또 이 경건 서적을 읽는 시간도 정하고 또 자기 발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공부를 하는 시간도 정하고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는 이런 이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내가 혼자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땅에 주님의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친히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를 드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요일날 모여서 또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또 여러 가지 교제 모임과 여러 가지 참 교회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혼자서는 이렇게 하지 못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달력을 보고 살듯이 그분들은 달력이 아니라 교회력을 따라 살았습니다. 교회력. 교회에 정해놓은 달력, 교회의 달력을 따라서 살았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교회의 공동체 일에 관심을 갖고 교회력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어떤 그 스케줄에 항상 교회나 또 이런 교회의 달력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스개가 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백성 중에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왜 못 나왔느냐면은 주보에 광고를 못 봐서 못 나왔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옛날에 우스개로 했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런 교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못 가질 때 이렇게 출애굽도 못한다. 그런 사람은 없었겠죠. 주보도 없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로 공동체의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만이 어떤 주님의 역사에도 동참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주님의 뜻 안에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 육신의 본능에서 나오는 자기 사랑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열정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울이 그 이스라엘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주께서 신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분명을 주시고 네,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바울이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일할 때마다 또 그들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당부가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러한 어떤 이 삶의 축복을 열정을 내려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참 이런 그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셔야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열정을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게으르지 않고 성실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라.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육체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열정이 내 속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이 내 속에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 아침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